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소망이 분명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끝까지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남들보다 부족한 점에 참지 못하고 고통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장애를 입은 사람들의 경우에 사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부족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작은 것 하나 불편할 뿐인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마치 내 전체가 장애인 것처럼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 그것만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대학을 갔는데 나는 가정의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럼 평생 뭐예요? 그게 두고두고 내 마음의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남들 다 가는데 나만 못 가면, 네. 내가 뭐 부족한 것도 없는데 마치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가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남자나 여자가 직장을 갖지 못하고 집에서 논다는 것이 얼마나 자신감을 잃게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족한 것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늘 채워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거기에 소망을 둘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의 조건들을 하나씩 빼앗아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손에 맞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비싸긴 한데 내 손에 전혀 안 맞고 뭐 헛돌고 그러면 이런 뭐예요? 쓸모가 없죠. 그럼 그런 연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죠. 버리면 아까우니까 내 손에 맞게 작업을 해야 돼요. 갈아내거나 깎아내거나 흠을 내서 미끄러지지 않고 내 손에 잘 잡혀서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뭔가 하나를 빼시거나 이래서 하나님의 손에 착 감기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는 붙들렸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뭐 할 때가 많아요? 뭔가 장애가 있고 모자랄 때가 많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소망이 어디로 흘러가기 쉽냐면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하니까 이거 채워주세요.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부족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 도대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자, 17절을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아버지가 있는데 이 새 아버지는 육체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살아도 우리는 어디까지나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멘. 여기 나오는 새로운 아버지가 누구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죠. 이 아버지는 사람을 볼 때 뭐로 보지 않는다고요?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외모로 안 보면 뭘 본다는 거예요? 마음의 심령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외모의 행실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행실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행하는 것들을 행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능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예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를 예수님이 가장 아름답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삶은 마치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같습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기름을 넣지 않고 방치한 기계와도 같을 때가 많습니다. 보세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 아파가지고 몸이 다 죽게 생겨가지고 입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괜찮아, 얼굴에다가 화장을 아무리 이쁘게 해도 그게 완전한 겁니까? 아니죠. 보여지는 건 어떨지 모르지만 몸은 아니라는 거죠. 또 멈춰있는 기계를 아무리 겉에를 번질번질하게 닦고 이래도 여러분, 속이 고쳐지지 않으면 온전하게 작동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한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것에 치중을 하고 그걸로 채우려고 하고 그것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움직여지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그것도 죄 짓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얼마나 잘 움직이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자,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생각입니다. 밥 먹자 그러면 이제 머리에서 명령을 할 거 아니에요. 숟가락을 들어라, 떠라, 넣어라, 명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몸을 제대로 움직일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느냐. 사람은 생각하는 데 따라서 얼마든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해갖고 마음이 막 기쁜 사람은 어떻겠어요? 입꼬리도 싹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찬송이 나오고 감사의 소리가 막 나오겠죠. 반면에 이 마음이 안 좋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래서 막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운 사람은 뭐 하겠어요? 인상도 찌푸러지고 가까이 못 가죠. 나오는 말도 험악한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담느냐예요. 뭘 담아 놓을 것이냐, 거기에 따라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기쁨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담아야 이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지, 세상 것 담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담으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이 안에 그 기쁨이 담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공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서 뭐 할 수 있어요? 비로소 남들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의 몸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서 나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채워져서 사람다운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움직여지면 부족한 건 누가 채워야 돼요? 예수님이 채워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채우셔야 될 문제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14절 15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15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옛날에 예수님을 모를 때 가지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살아놓고 천국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천국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에서도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하며 사랑하며 아름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몸으로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이것만 되면 여러분 다른 거는 예수님 다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존귀하게 하실지를 우린 그래서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른 것에 빼앗기면 안 되고 오직 예수님 앞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네? 우리는 우리 몸값이 얼마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몸값은 주로 누구한테 붙냐면 운동하는 선수들 보면 붙잖아요. 네. 야구 선수를 보면 저 선수는 A급이면 10m 뭐 이런 식으로 붙잖아요.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그 맨시티에서 그 미국에 있는 LA 무슨 팀으로 옮겼어요. 옮기면서 이적료는 이제 뭐 토트넘에 주는 거지만 연봉이 300억 가까이 된대요. 1년에 받는 연봉이.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2년 보장이고 또 뭐 이렇게 쭉 한다니까 2년 하면 600억을 받는 거예요. 메시 같은 선수들은 더 받죠. 워낙 유명하니까. 자, 몸값이 그렇게 선수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도 보면 우리 팀에 이 투수가 필요한데 야수는 너무 많아요. 그럼 다른 팀하고 뭐예요? 트레이드라고 이제 바꾸죠. 근데 비싼 그 뭐예요? 투수 하나 주고 값싼 야수 데려올 수 없으니까 뭐예요? 값에 맞춰가지고 한 사람 보내고 세 사람 데려오고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인지 모른다고 하는데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엄청나게 우리 몸이 귀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력을 잃은 사람에게는 안구 하나가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간이나 심장이나 콩팥 같은 것 여러분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보면 옛날 사람들은 노예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건처럼 쓰죠. 막 부리다가 고장나거나 아프면 뭐예요?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신 거라는 겁니다. 아멘. 아니, 세상에 무슨 이런 은혜가 다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는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것을 투자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돈이나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안에 주시고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핏값으로 여러분 사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핏값이 얼마쯤 될까요? 값으로 매길 수 없죠. 어떻게 예수님의 핏값을 값으로 매기겠습니까? 그러한 어마어마한 값을 주고 우리를 죄로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려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은 손흥민보다 비싸요. 아멘. 비싸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거니까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던 좌우지간 우리의 값은 수백억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지 만약 여러분에게 누가 그냥 무슨 뭐 스포츠카 이런 거 있잖아, 뭐 페라리 이런 거를 막 하나씩 한 대씩 줬어요. 그럼 여러분 그 차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안 팔고 타고 다닐 때 그거는 이게 턱 이게 야도 얕아가지고 방지턱도 막 살살 넘어가야 돼요. 그걸 주면 막 그거 타고 동네 산길 막 다니겠어요? 귀하니까 잘 안 그런데 안 가죠. 방지턱 없는 데만 가죠. 갔다 오면 또 싹 닦아가지고 이쁘게 해놓죠. 여러분이 수백억이라니까요. 근데 왜 그 몸을 함부로 불리십니까? 우리 몸은 매우 존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가져올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러운 정욕과 타락한 가치관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더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온전히 지내기를 예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습니까? 사실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 안에는 이 악하고 더러운 습관이 뼛속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동들이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 쪽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죄 짓는 쪽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거를 제어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 같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다 합쳐도 그분의 가치는 전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분의 피를 하나님께서 흘리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 우리를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예 신분에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예 신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병을 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신분이 더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우리를 망정된 행실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면 이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 저는 없는 것도 참 많습니다. 고난도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제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거룩함에 나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거룩하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예수님이 더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 소망을 어디다 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늘 뭘 보고 살았어요? 세상을 보고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 어디 보고 살았어요? 밑에 보고 살았어요. 왜요? 혹시나 돈 떨어져 있나? 그러나 성경은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은 세상이 갖지 못하고 있는 축복과 은혜를 갖고 계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사람을 치료하고 변화시켜서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치료는 누가 하시는 거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과거에 불행했던 아픈 기억도 모든 것들도 다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자아가 치료를 받는 거예요. 성령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탄의 시험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안에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충만해지면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의 작은 음성을 놓쳐서 불안이 엄습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했더니 무당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일 죽을 것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못할 게 뭐가 있겠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를 얼마든지 높이실 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유명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큰 부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안 주시냐고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자, 모든 은혜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럼 그게 나한테 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 사이에 있는 통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죄는 마치 용광로 속에서 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속에서 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민하지 못한 분들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십니다.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세상에서 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책임지실 문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너무 유용한 말씀 있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방인들은 염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예수님만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아주 드물게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 땅을 살면서 안 주시면 어디에 그게 쌓이겠어요? 하늘에 쌓이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고 안 돼도 어디에 쌓여요? 하늘나라에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서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손해볼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 때 뭐 하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소망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복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은 다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이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연약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